오늘은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설교했던 본문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의 확장을 우리가 기적적으로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 조상들에게 예전부터 맹세하여 언약으로 주셨던 것을 오늘날 너와 너희 가족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주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신명기는 새로운 계명을 기록한 것이라고 해서 신명기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계명이 새로운 내용의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신명기. 새로운 계명을 기록했다. 신명기. 이것은요, 민수기의 내용과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듣는 대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출애굽한 1세대들은 모두 죽고 애굽을 모르는 새로운 2세대 자녀들을 모압 평지, 즉 아라비아 광야에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죽기 전에 단단히 다시 한번 유언처럼 설교하고 강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베푸신 10가지 재앙의 능력이나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입힌 은혜를 다 없던 것으로 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자,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목사직을 때려치고 다시 세상 직업을 갖자,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그들과 했던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원대한 하나님의 꿈이 박살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체결한 언약을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훈련하고 다른 신을 쫓아가지 말라고 하는데, 허구한 날 조금만 고통이 오면 목사 때려치자, 아예 다른 직업 갖자, 우리가 우상 숭배하자, 이런 하나님의 꿈을 박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다시 우리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옛날에 하던 직업으로 돌아가자.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도 선동해갖고 우리 부활의 예수님 기다리지 말고, 그게 뭐 부활한다고 말은 들었지만 그게 가능하겠냐?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간 엄청난 하나님의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40년간 출애굽한 그 1세대들은 재훈련을 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온 세대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하고 모두 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속적이고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아무거나 막 그냥 만들어 놓고 섬기고, 말 그대로 금송아지에 섬기고, 이런 노예 근성을 가진 세대들은 완전히 끝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노예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세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싹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 이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죽기 전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모아놓고 신명기, 즉 새로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민수기의 내용과 신명기의 내용은 같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무엇보다 보니까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은 번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의 인생이 풍요롭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8장 2절에 너희들은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상 숭배하면 안 되니까. 우리 마음에 우상이 새겨지고 우리 마음에 조금만 내 뜻대로 안다면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당신이 섭섭합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이제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재버릴지어다. 지난 시간을 되돌이켜 보세요. 하나님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나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고난의 땅에서 나로 하여금 번성케 하는 에브라임의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언어가 바뀌는 2025년이 될지어다. 또 8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고난을 기억하래요. 너희를 낮추고 줄이고 그러나 그 어려울 때 배고플 때마다 너희에게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너희들은 이 세상에 떡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다. 떡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내가 안다. 그래서 반석에서도 물을 냈고 만나도 주었고 메추라기도 줬다. 다 먹였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영이 살아야 하니 너희가 의복이 헤어지지 않은 것을 기억해라.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도 기억해라. 뭐예요? 건강도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의 재정을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의 생사 화복과 너희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왜? 나는 너의 아버지 되고 나는 너를 통해 예배를 받아야 되고 나는 아브라함과 체결한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이방인들까지도 내가 그 역사적인 언약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박살내는 말을 우리는 입에서 제해야 합니다. 8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를 징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왜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면 너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되고 산 골짜기든지 산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시내와 둔과 샘물이 흐르리라. 밀과 보리와 소산지와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온갖 좋은 거 내가 다 먹여준다. 너희가 가는 땅에는 절대 모자람이 없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는 돌이 철이래요. 산에서는 동을 캐고 또 금도 다 캐낼 수 있대요. 옥토를 말미암아 농작물도 잘 된대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리라.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너희에게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8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라. 너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재정의 복이 넘칠 때 너희가 땅속에서 은과 금이 넘치고 그것을 캐낼 때 너희들은 교만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증식될 때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13절에 보니까 네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죄에서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할 때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너는 이렇게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가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산을 얻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8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일이 잘 되고 은 금이 증식할 때 너는 너희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내 손과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함이라.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하는 말이 오직 너는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것은 너희 조상들 하고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그 언약을 오늘날 너와 내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기로, 그것을 그 언약을 성취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재정을, 건강을 맡기고 살라는 거예요. 신발도 해지지 않고 발도 해지지 않고 너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목마를 때 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신신당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19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반드시 명하노니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라고 말했으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우상 숭배자들, 악한 그 이방 잡신들을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지 말아야 합니다. 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귀신들에게 밥을 주고 귀신들에게 밥 주면서 그 제물 드리면서 절하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멸절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그 나병이 다 치료됐고 나아만 선지자가 아람 왕을 섬기고 아람 국가로 갈 때 나아만이 고백합니다. 나는 온 신들 중에 당신의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인 걸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걱정이 앞섰어요. 내가 가서 우리 왕을 섬길 때 우리 왕이 절하면 나도 같이 고개를 숙여야 될 텐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요. 그거 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평안히 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절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했다. 우상 숭배도 허락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주석책을 다 잘 찾아보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말한 게 우상 숭배에 절하고 우상을 섬겨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건 나중에 설명해요. 점치면 미친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제사 지내지 말아야 돼요. 죽은 귀신에게 밥 주지 말아야 돼요. 요번에 검은 수녀가 그 영화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수녀가 그러더라고요. 무당하고 손잡고 힘 앞에서 귀신 쫓아내면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록 무당하고도 손잡고 오만 잡신들하고도 손잡고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아무거나 성부, 성자, 성령 아무거나 신으로.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이 우리 영혼 구원하지 못하고 설령 귀신이 돈 갖다 준다 해도 그게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그건 오히려 화가 돼요. 그 돈 갖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흥청망청 쓰고 그렇게 해서 돈 벌었는데 자식들 마약하고 사고나고 암으로 병원비로 다 나가고 사기당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섬깁시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2025년도에는 우리가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체결한 그 언약, 그 부유함, 그 재물의 복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후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체결한 그 언약을 바로 오늘날 나와 내 가족과 나의 자녀와 후손들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우상을 우리의 가족에게서 제하여 버리고 일가 친척, 우리의 시집 식구들과 태어나지 않은 모든 가족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 지내고 구태는
같은 그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가족에게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사주팔자 관상 보고 더러운 것들 우리 마음에서 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이 세상의 음란함과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 법안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지러운 이때에 우리나라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정리 정돈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과 함께 기도하는 할머니들과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가 열방의 독수리가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경제가 안정되고 하나님, 하루속히 수출이 증가되고 달러 그 가치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안정되고 평안 가운데 2025년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는 하나님만 섬기는 강대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강대국, 재정의 강대국, 신앙의 강대국, 오직 예수 강대국이 될지어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답게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언약 신약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건강을 맡깁니다. 하나님, 재정과 자녀를 맡깁니다. 우리나라의 일과 모든 어지러운 일들을 예수님의 피 묻으신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던 당신의 능력, 엘샤다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의 입술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한 세상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는 더러운 부정적인 불신앙의 말을 제하여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 오직 예수,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우리의 뇌가 천재로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바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